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지으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렸지만, 좋았다는 것은 행복했다는 표현이에요. 토브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행복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신 그 지어진 모습이 아름다웠고 행복하기도 했겠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행복은 무엇에 있냐? 말씀 안이 되어짐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만물보다 인간이 더 좋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을,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인간이 그 모든 만물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이 심히 좋았더라. 조화를 이룬, 창조적 질서가 유지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서강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 물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으니, 예수께서, 우리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 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 모두를 지체로 삼아 예수와 하나 되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보냄받은 우리들이 부르심을 입었고 보냄을 받았고 또 세움을 입었고 직분사명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행복하실까요? 이 생각해 봐야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서강교회를 바라보실 때 행복하시다고 생각되십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행복하시다고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이 있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셨고 그래서 세우셨고 여러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도 보면, 그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어요? 한탄하셨대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하셨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이 왜 사람 지은 걸 한탄을 하셨어요? 그 이유인즉슨 세상에 지어서 모든 걸 누리며 살라고 했던 그 인간들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악을 행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했던 것인데,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그리고 인간은 타락하고 성경의 표현 앞에 말씀해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말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행복했던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저거 지으심을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해요? 후회한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정하여 택하셔서 왕으로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겸손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워 놓으니 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 삶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창세기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와 질서를 어긋나게 살아가는 죄악이 가득한 모습 때문에 한탄했다는 것처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이유도 무엇이냐?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후회하는데 왜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후회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답은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아멘이 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행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이 아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후회하실 수 있고 한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다 지켜보실 때에 참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니 참 행복하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후회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 결과는 진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지만 그 마음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던 다윗은 뒤에 16장에 보면 그 마음에 합당한 문역으로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세상을 두루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시며 어떠한 일을 보시며 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한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소강교회를 바라보시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에는 미소가 있고 얼굴에는 여러분들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흡족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거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곳에 함께 계시고 내가 일하는 곳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함께 계시면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런 은혜를 베푸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잖아.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얼마나 바라보시는데 이뻤던지 행복했던지 기뻤던지 그 기쁨을 이기질 못하셨다네.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요.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참 크게 기뻐하신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신을 기쁘다 그랬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지금 나와 내 곁에 계시는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 서재에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표정을 짓는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사진을 일부러 걸어놨어요. 제 사진 옆에다 걸어놨어요. 저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언젠가는 그걸 좀 사진을 바꿔놓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내가 뒤에서 바라보는 이런 걸로 순서를 바꿔도 놓을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안 바꿨어요. 이유인즉슨 내가 예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참 웃으실 만한 그런 내 모습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는 생각 때문에 안 바꿨어요, 이거를, 위치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그 주님께서 막 기뻐 춤추실 만한 막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너를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한대. 여러분 사랑한대. 후회하고 한탄을 하는데 바라보며 기쁨이 되는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명령을 행하여 순종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지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악을 또 행하는 추가적인 악을 행하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은 전쟁에서 어쨌든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살찐 짐승들, 살찐 송아지들을 죽이지 않고 가져온 제자는 그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근데 그뿐만 아니라 와가지고는 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데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뭐를 했느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는 말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 하는 것입니까? 전쟁의 승리를 했어요. 전쟁의 승리는 누가 이기게 하신 거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사울이 싸워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 사울은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승리했을 때에 똑같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승리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은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 자기를 위하여 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 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오늘 사울왕의 결과도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정말 당부드리는 거예요. 늘 당부드리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 있으면 얼마든지 자랑을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랑해라. 자랑해. 기념비 세워야지요. 세워야죠. 그런데 그 자랑과 기념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직분과 사명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뭐했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울왕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를 해도 언제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다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 왕의 두 번째 죄예요. 첫 번째 죄는 불순종,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영광 삼았다는 것. 세 번째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죄.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참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어야 될 것은, 세 번째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 왕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하여. 그러면 사울 왕은 어찌 해야 됩니까?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이 왕은 자기 죄를 깨닫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의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변명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면서 뭐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지만 여러분,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는데, 여호와의 말, 사무엘의 이야기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저 사울 내가 후회해, 저 사람 나를 따르지도 않았어,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근데 사울은 뭐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고 늘 말씀드립니까?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고, 복받은 걸 깨닫는 것도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네. 깨닫지 못하니까 뭐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 명령 다 행했다고 그러면 저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짐승의 소리, 소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뭐요? 14절에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 왕은 어찌해야 합니까? 이건 죄에 대한 두 번째 지적입니다. 지적. 그러면 사울 왕이 어찌해야 됩니까? 아하, 오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만 살찐 짐승들을 내가 가지고 왔네.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옳잖아요. 그런데 그만 이 사울 왕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무리가 벨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끌어왔다는, 무리가 끌어왔다는 거예요. 무리가 끌어왔어. 이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뭐냐? 그 뒤에 말하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끌어온 게 아니라 누가 끌어왔어? 저 백성들이 끌어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면서 백성들이 끌어갖고 왔는데 왜 끌어갖고 왔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사하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1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변명한다. 핑계한다 그 말이에요. 핑계를 대. 그리고 그 핑계가 무슨 핑계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어질 일을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뭔가 내 마음이 틀어지고 뭔가 내가 잘못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품었고 생각을 했고 말을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잘못이라고 통해자복하며 회개를 해야지,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라고 누군가에 대한 핑계를 댄다면 사울왕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그랬습니까? 앞에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9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사울과 백성이, 여러분 누가? 사울과 백성이. 그럼 이제 뭐예요? 사울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이요, 왕. 지도자요. 설령 백성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고 했다. 그러니 다 진멸해라라고 왕으로서 명령을 해야죠. 그 진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백성이 먼저 앞에 들어가고 다냐? 사울이 먼저 들어가잖아. 사울과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지 않고 살찐 짐승을 가져왔는데 잘못됐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깨달았든지 핑계를 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뭔가 정당화될 줄을 아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 어떠한 핑계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히 보여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책망하시려고 찾으시잖아. 아브라함아 어디 있냐고. 그때 여호와의 낯이 부끄러워 숨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걸 아시는 하나님이 12절, 13절에 보면 왜 먹었냐고 물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담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지가 먹었어요. 하와가 줘도 야, 이 여자야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했지 않았느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않았느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야 옳지요, 아담이. 그런데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에게, 이건 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되는 것이고 여인에 대한 핑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만 내가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순간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야 될 건데 그거 안 한 거예요. 사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인에게 또 물으니 여인은 그 뒤에 13절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왜 먹었냐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핑계가 될 만한 겁니까? 뱀이 꿰어도 이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안 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뱀이 꿰서 먹었답니다. 이게 핑계가 됩니까? 여러분 뭔가 잘못해놓고 저는 아니고 저 집사님이 나보고 자꾸 하자고 그래서 했어요. 아무리 권사님이 하자, 집사님이 하자, 장로님들 하자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지. 그거 하자 그래서 했다고. 어디 놀러 가서 고스톱 쳤던 소문이 들려서 이 성도가 고스톱을 치냐고 그랬더니 아무개 권사가 하자고 그래가지고 고스톱 쳤다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니 핑계가 되느냐 그 말이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핑계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 왕한테 여러분 17절에 대색이잖아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하지만 이 사울 왕은 20절, 21절에 보면 또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 나는 그랬대. 나는. 그런데 뒤에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켰어요. 나는 잘했어요. 근데 다만 백성이 잘못했어요. 이런 사울왕의 모습, 이런 생각, 이런 표현 나에게는 이게 없나 그 말이에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좋은데,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다만 저 사람이, 다만 구역장이, 다만 저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랬다.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야. 안 되는 이야기. 뒤에 30절도 가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뒤에 가서 30절 한번 가서 보실래요?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이제 다른 왕을 세울 것에 대한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사울이 30절에 뭐라 합니까? 이게 사울 왕의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뭔가를 또 끄집어내려고 그래. 그냥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관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럼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범죄했을지라도라는 말은 뭐냐? 뒤에 뭔가 또 끄집어 오고 싶은 거예요. 그 끄집어온 얘기가 뭡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뭐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자기 자존심 세우고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높아지는 그 권위의 모습을 여러분 보이지 않기 위한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세상의 권세가 무엇이라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라고 그것 지키려고 회개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고 맙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빌라도 뜰에 있는 예수님,
빌라도는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 부인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놓아주고 싶어요. 그게 옳아요. 그것이 옳아요. 그러나 그 6월절이 되면 유대인의 결례대로 죄수 하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 그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주고 싶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뭐라고 거기도 말씀이 나오고 있느냐면 그 앞에서 손을 씻어가면서 이 사람 죄 없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정결케 해. 자기 스스로를.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의 피해야 되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너희가 당해라. 왜? 백성들의 밀란이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여러분 인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의 답은 앞에서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15장 22절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사울 왕은 그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말하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딴 거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요셉의 삶에는 범사가 다 형통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시면서 지켜보시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것. 그것이 곧 뭐라? 나에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10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주님 앞에 우리는 꼭 서요. 서게 될 때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서강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이처럼 헌신했고 수고했고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의 그 흘린 땀과 너희들의 흘린 그 피와 그 애씀과 수고함이 결코 헛되지 않기에 여기 이처럼 너희에게 베풀어 줄 놀라운 누림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 다 누리고 살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여러분의 누림의 거처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십시다.